오늘 읽은 이 말씀은 고레스 왕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택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나를 기억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나.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예수를 알고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되돌아보게 될 때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이끌어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국의 문경으로 파송한 1.5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오래된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이에요. 김경태 목사라고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서 고아들과 그리고 또한 가장 자기가 살펴보니까 시골이라 생각되는 데가 한국의 문경인데,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는데 미국에서 파송해 주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그동안 사귀고 있다가 저희 교회에다 부탁을 해서 교회에서 이제 파송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곳에 갔을 때에 문경에 갔는데 시골이잖아요. 근데 미국식으로 설교하는 것도 앉아서 체어를 두고 설교할 때 있고, 그리고 바지 같은 것도 반바지 입고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2단이라 이렇게 찍혀놓은 거예요. 교회를 창립 예배, 그동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창립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자기 보고 공격하는 데가 누구냐 하면은 침례교단에서 자기를 2단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하는 게, 목사님 제발 좀 나오셔서, 목사님 우리 성광교회 정통 침례교회로서 자기를 파송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좀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오셔서 또 하실 일이 몇 가지 있고 좀 나와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갔었어요. 가니까 학교를 빌려가지고, 그리고 군수부터 해서 유명한 사람들 사람들을 많이 불러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사람 정통 우리 남침례 교단에 속해져 있다, 이런 우리 교회는 남침례 교회에 속해졌는데 우리가 파송했다. 그리고 아메리칸 스타일로 돼서 조금 어자스트 안 되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지극히 신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서 참 이 한국을 사랑해서 아이들 이름까지도 대한, 그리고 민국, 필성, 아들 세 아들인데 이렇게 이름 지었어요. 이렇게까지 이름 지어 놨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부탁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아버지가, 그 아버님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인데 텍사스에 있는 교회인데 이름이 성광장로교회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분이 은퇴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나와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축사하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 아들이 목회를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말썽스러웠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교회 장로님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에 와서 장로님 자꾸 욕을 했던가 봐, 안 좋은 이야기를 했던가 봐. 그러니까 이 아들은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를 괴롭히는 장로들, 이렇게 해서 장로들 아이들만 붙들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도 아주 힘들어지고, 작은 안 좋게, 나는 우리 애들은 절대 우리 장로님 안 좋게 이야기한 적 없어요. 다 사랑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던가 봐. 자기는 절대 목회 안 한다고 삐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테크놀로지 관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LA에 있는 사랑의 교회 여자 전도사를 만나가지고 사랑하다가 예수를 진짜 믿게 되고, 그리고 신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것. 근데 아버님 목사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이를 하나 더 있었으면 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부인이 임신을 했는 거예요. 근데 임신을 했는데
하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혈이 너무 심해서 그 어머니가 목숨 위험할 정도 됐어. 그래서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뭐이다.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 낙태 수술을 받았던 것이죠. 근데 낙태 수술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몇 달, 한두 달 정도 지났는데 배에 아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다.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니까 수술한 의사가 절대 그럴 일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수술했대. 그럼 그런 일 없다 그러는데 아기가 노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다시 정밀 검사를 하니까 아기가 있는데 상태였었대요. 그 첫 번째 수술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를 제거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남았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 아이가 지난번 수술로 애가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너무 많으니까 이 아이는 태어나더라도 이 아이가 제대로 된 아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 아버지가 지난번에도 살아난 아이인데 만약 이 아이가 잘못된 아이로 태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들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각오하고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낳는 아들이 김경태 아들이래요. 아주 멀쩡하고 아들 두드려 패고 힘 좋은 아들. 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거기에서 누가 살아나다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건져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성경의 고레스 왕은 키루스 2세라 그래요. 아카메네스 왕조의 시조라 그러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샤한사란 말이 왕중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건국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이 고레스예요. 샤한사, 이 키루스 2세를 보고 건국의 왕이라 그런답니다. 그가 바사왕이 된 후에 9년 만에 메대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두 왕국을 통일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전 539년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것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바벨론을 점령한 고레스가 왕궁의 보물창고를 구경하다가 서책을 하나 받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였었다, 이런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읽어보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44장, 45장에 되어 있어서 유대인들을 귀한 조서를 내렸다 하는 전승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어쨌든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본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에스라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로부터 4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방인 왕 고레스는 그러한 고레스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고레스 나와 있는 말씀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150년 전에 예언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예언이 150년 전에 있었던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것이에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것도 이스라엘 자손도 아닌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15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그 뜻이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황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못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끊고.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기름 부은 고레스라. 이방인만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고 기름 부은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택하시고 기름을 부은 것인가? 왜 하나님께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기름을 부어서 세계를 정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다시 돌아오게 했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들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레스를 택하시면서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 왕들의 허리를 풀어. 오른손을 붙들어주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이 말은 뭐냐면은 세상의 어떤 왕도 고레스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열왕들의 허리를 푼다, 무장 해제시킨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왕이나 장수도 고레스 앞에 가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잡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세상에 어떠한 견고한 성도 마음만 먹으면 함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그 앞에 문들이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끊고. 성문을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무상 출입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일단 마음먹은 성이라 그러면 어떤 성이든 다 함락시킬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손을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먼저 가셔서 그 사람들이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무리 험한 높빗장도 깨뜨려 버리시기에 고레스는 힘들이지 않고 성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10편 127편에도 보면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이 있고 건강 있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지켜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뭐냐면 나라마다 깊이 감추인 보물을 다 너한테 주겠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흑암 중의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빌론이나 다른 주위의 나라들의 왕궁의 보물들을 다 끄집어내서 고레스한테 주겠대요. 택함 받은 사람은 이런 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왕 중에 왕 중에 왕, 이만큼 복을 받은 왕은 없을 것이에요. 별로 전쟁도 하지 않고 피도 흘리지 않았는데 최고의 복을 받게 해요. 최고의 복을 받게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굳이 고레스에게만 이런 축복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 3절부터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느나. 비록 이방 왕이라 하더라도 왕을 세우고 폐하는 것을 결정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만들리기 전에부터 그를 계획하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에게 이렇게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은 그로 하여금 욕심 챙기고 지 잘 살아라고 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교회를 도라는 그런 뜻인 것이에요. 아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좋은 조건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배부르게 너 등 뜨시게 배부르게 잘 살아라, 이것만 위해 주신 것은 결코 아닌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것이요. 아멘. 그러면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귀한 축복과 특권을 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시고 들어서 사용하시는 값이라, 값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값을 치러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아멘. 고레스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연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엑스트라입니다. 한순간 소유가 없어지는 엑스트라요. 주연이 아닌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엑스트라 배우와 같은 이러한 사람인데, 한 번 나타나는데 사용되는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왕들을 그 앞에 굴복시키고 모든 성들을 차지하게 하고 보물이라는 보물은 다 차지하게 만들어 주었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연이지요. 본인이 엑스트라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너무 심각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사랑하는 주연급 배우들입니다. 아멘. 고레스와 비유할 바가 아니잖아요. 고레스는 고레스로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우리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대 만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연 배우다. 아멘. 우리 인생은 성도님,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 마찬가지로 무대 위에서 배우로 활동하다가 시간이 되면 끝나고 내려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연급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레스를 사용하는 걸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것이 엄청스러운 복이라. 고레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 한번 붙들려 사용된 결과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것, 붙들림 받는 것 귀찮아했어요. 하나님 손에 사용되는 것 좋아 안 했어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헌신하라 그러니까 안 해. 불편하다고. 그래도 어떻게 돼버렸어요? 바벨론 포로가 돼버렸습니다.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자꾸 빠져나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하는데도 그래 안 살라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사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는 이방왕 고레스를 사용하신 후 그 값으로 엄청스러운 축복을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레스에게 기름 부었다 그랬습니다. 이 기름 부은다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건 장차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이방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누구든지 능력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고 악한 원수를 굴복시키고 사로잡힌 자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고레스를 상징하는 것이 누구냐면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예전에 첫 번째 대통령 되고 이럴 때 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투표를 했잖아요. 성경을 들고 있고 또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많이 서포트를 했습니다. 미국이 혼탁해져 있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앞으로 학교에도 보면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모양도 여자 모양에다가 반은 남자 모양 이런 표시를 해서 화장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동성애부터 해서 양성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혼탁했고, 또 목회자들도 실제적으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주례해주지 않으면은 형사법으로 제재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실제적으로 고소를 당하고 막 그런 처지에 굉장히 혼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이 공화당 쪽에 있던 트럼프를 밀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했던 말이, 기대했던 게 뭐냐면 당신은 고레스다. 그만큼까지 이야기를 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되고 나서부터 크리스마스를, 예수님 탄생한 날 크리스마스를 그러지 왜 할리데이를 그러냐, 나는 크리스마스를 하길 좋아한다.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되고, 그리고 남자 여자 화장실 이런 것들도 보니까 이 반쪽알이 됐던 거 없어져 버리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되고, 한 사람이 리더가 쓰면.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들 자녀들 위해서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 사람의 올바른 리더가 바로 서게 되면 시대의 흐름을 바꾼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런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나서 돈 벌고 잘 살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까지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자손들에게 나올 수가 있어야 돼. 이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녀들이 하버드 나왔다, 어디 나왔다, 의사 됐다, 변호사 됐다, 돈 벌고 잘 산다, 1년에 50만 불 번다, 뭔다, 이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이 순간에 한 번 쓰이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해서 그 자녀들이 이러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시대를 이끌어 간다 그러면 그 집안 전체를 하나님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저는 이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가정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레스로 이야기하는 것은 신약 성도들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모르는 자잖아요. 우리 몇 대만 올라가면 하나님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던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 쪽 올라가 보세요. 모두 다가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임하자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버렸어요. 주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고레스를 축복하신 가지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고레스예요, 성도님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만 붙들려 사용된다 그러면은 악한 것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고레스와 같은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승리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이 선포되면 사탄의 진은 힘을 얻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철옹성 같은 문도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보물이라는 보물은 다 얻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누가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아멘. 그러면 여기에 더 중요한 교훈이 뭐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그를 아셨고 택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예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만들리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를 아셨고 우리 이름을 정해놓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어요. 저는 이게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저희 아내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고 그래요. 자기 아닌 것 같으면 제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나를 목회자 만들려고 저희 아내 먼저 예수 믿게 했어요. 아멘 좀 크게 하셔야 되는데. 내가 큰 소리 치는 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가 만들리기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많이 오해해서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살다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구나,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절대 만드시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사를 주었어요. 큰 테두리를 볼 때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우리를 구원을 설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설계한 이상 우리가 무능하고 무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져 주신다는 예정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몰랐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계셨어요.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세월이 지나면서 돌아보니까 이게 절실히 마음이 들어요. 내가 예수를 모르고 있을 때도 그때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알고 계셨구나.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낚아채기 전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미국의 수잔 앤더슨이라는 부인이 시력이 나빠서 눈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되어서 실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실명된 아내를 남편이 계속 그 아내 직장까지 데려다 줍니다. 실명해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직장에 다녔습니다. 매일같이 출퇴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당신 데려다 줄 수 없지 않소? 나도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당신 혼자서 출근해 보시오. 그러니까 아내가 들을 때 당연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혼자서 출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다 보니 넘어지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아서 서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적응되고 익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다닌 지 보름 정도 되었던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버스 운전사가 이 부인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인은 참 좋겠네요. 아주 훌륭한 남편을 두셨군요. 매일 한결같이 부인을 보살펴 주네요. 부인이 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부인이 갈 때 남편이 뒤에 항상 따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내가 버스를 타면 남편도 타서 뒤에 앉아서 부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내리게 되면 같이 내려서 이 아내가 직장의 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돌아가서 자기 직장으로 갔어요. 넘어지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서 안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고 위험성이 있을 때만 자기가 보여준다 생각하고 계속 그대로 뒀던 것이에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남편의 보호 속에 살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두지를 않는 것이에요. 지켜보고 계시는, 지금도 지켜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요, alive.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 안에 우리 한 사람 바로 살게 되면 우리 때문에 주위 사람도 복을 받고 보호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고 나가 보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우연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섭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예정이고 섭리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성광교회 함께 모일 수가 있겠어요? 더더욱이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름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런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보물창고가 열릴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포함해서 땅의 기름짐도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 5절에서 6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무슨 말인 것이요? 하나님께 지금 온 천하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요, 참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것들은 다 무엇인 것이요? 다 피조물입니다. 모든 것들이 피조물이고 하나님 만드신 것이에요.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요.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것이요. 나머지는 모두 피조물이요. 마귀도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것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워할 분은 오직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게 될 때에 이 세상에 깨끗하고 고상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더하게 되시면 우리 형상이 하나님 형상 바뀝니다. 아름답고 환하고 귀한 형상. 그런데 우리가 세상 욕심 따라가게 되면 우리 인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눈도 찢어지고 눈도 이상해지면서 마귀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지었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빛도 짓고 어둠도 만드셨대요. 여기서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은혜 받는 영역과 그렇지 않는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좋은 것만 우리가 받으면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요, 그래서 손맛도 가끔 봐야지 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요, 우리 삶 속에서 좋은 일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윗 같은 사람도 환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환난 당함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고난을 당하는 일이나 사업적으로 어렵거나 병들든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믿음을 더하면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 열리며 구원을 삭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땅이 메말라 있을 때 아무리 땅을 갈고 씨를 뿌린다 해도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어렵게 될 수가 없는 것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 소나기를 쏟아 부으신 것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이 정말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했던 그 귀한 복,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시는 그 귀한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갖지 못하는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요. 기도하지 않게 해서 그렇다 그래요.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너 이름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 열심히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하늘문이 열리며 의로운 비가 우리 삶 속에 억수같이 쏟아질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창조하시는 분이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사실 고레스와 같이 이방인이 예수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았다면 우리들도 더 큰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들에게는 더 복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9절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사도 바울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 여기 인용해서 했던 말이잖아요. 질그릇이 그릇 만든 자에게 항의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릇 만든 자의 마음에 달리지 않냐? 단지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더라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마울 뿐이다, 그 말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에게 여기 똑같은 말씀으로 아버지 왜 날 낳았어? 어머니 나 같은 자 왜 해산의 고통을 받았어?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였어요. 고마울 뿐이라는 것이요. 무슨 말인 것이요? 이제부터는 허락에 싣는 이 조건 속에 열심을 다하라는 것이죠. 보람 있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를 더 축복하십니다. 여기에 항의하는 자, 나 같은 자를 왜 이렇게 이 세상에 보내줬습니까? 왜 저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화 있을진저. 화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있는 자리에 우리 같은 자가 생명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쟁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선을 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축복하신 이 복보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우리 모두에게 더 귀한 복으로 내려줄 것을 믿습니다. 올해는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